해주신 교회 대표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영남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인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더더욱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제 모습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기 대상, 연예 대상, 가요 대상, 이런 시상식들이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저도 KBS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가요 대상 시상식에 참여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물론 저를 가수로 초대한 건 아닙니다. 바로 KBS 가요대상 시상식에 백코러스 역할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 일당도 꽤 괜찮았습니다. 밥도 주고요, 일당도 많이 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했던 여자 가수를 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제 KBS 연습실에서 음악 감독님과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즐겨 부르는 유명한 곡들, 그런 것들 이제 합창곡들 같이 연습하고, 또 가수 바로 뒤에서 백코러스 하는 곡도 이제 나눠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너무나도 이제 들뜬 마음에 혹시나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 여자분들의 백코러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악보를 딱 봤는데 여자 가수긴 했습니다. 파워풀한 우리 현숙 누님의 곡이었습니다. 오빠는 잘 있단다. 기대만큼 실망도 좀 컸지만 그래도 TV 생방송으로 나오는 게 어딥니까? 리허설을 하면서 많은 연예인들을 봤습니다. 역시 스타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모적으로 보나 가창력으로 보나 역시 가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담당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이 자연스럽게 스타 분들이 더욱 빛날 수 있게 튀는 행동 절대 하지 마시고 뒤에서 그냥 노래만 열심히 불러주시면 된다고, 안 부르셔도 된다고, 너무 튀면 안 부르셔도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딱 왔습니다. 야, 너 딱 1초 나왔어. 그것도 얼굴 반만. 집에 가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를 보는데 모든 카메라가 현숙 누님을 이렇게 다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중충한 코러스들 사이로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현숙 누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우중충해서 보였는지 더욱 아름답고 더 빛나 보였습니다. 바로 PD가 이런 걸 노리고 저희들을 섭외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홍해를 가른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바울.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성경들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저는 누구를 가장 존경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요한 목사입니다. 저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고 존경할까요? 요한입니다. 요한도 2명이 있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전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아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나시린이었고 낙타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낙타털옷 입고 들꿀 먹고 메뚜기 먹는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끔찍한 최후를 맞은 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사람을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 이름과 똑같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칭찬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칭찬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유명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동문서답 아닙니까? 보통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상 아닙니까? 만약 저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최영남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를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는요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대적자들이 또 묻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대적자들이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사실은요 세례 요한은요 맞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엘리야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 특사가 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요, 당신이 엘리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온 엘리야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대적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그 예언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예언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예언자를 항상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종이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올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나인이라고 대답합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의 요구에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되자 답답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리. 옛날에 혹시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전쟁을 하다가 보면 전쟁에서 전령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전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소식을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승전보를 누가 전합니까? 전령이 전합니다. 이 전령이 다가올 때는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 나와서 그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그 전령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신속하게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큰 공을 세운 장군이 누구인지. 그리고 전령은 조용히 무대 뒤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령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시여, 개선 장군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막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바로 전하는 자, 그 소식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전령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충실할 뿐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답해서 한 번 더 묻죠. 어떻게 물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당신 왜 세례를 베풉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상식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을 어디에만 초점을 둡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우리는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본문의 문답은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묻는 자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 세례를 베풉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존재조차 되지 못합니다. 문답이 끝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합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또한 한 사람은 아마도 사도 요한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 요한, 이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만남의 결과로 얻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백성에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화려한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거기다가 사랑받는 외동아들이었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촌동네 나사렛 출신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가장의 장남이었고 줄줄이 동생도 있었고 제자는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걸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저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예수,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께 모든 관심을 다 돌렸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신발끈을조차 풀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가 없어져도 괜찮다.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괜찮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도 나는 행복하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더 높아지셔야 하고 나는 더 낮아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였던 참으로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즉 유대 광야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유대 광야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오셨죠? 유대 광야 가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빈들 유대 광야, 나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남부럽지 않은 제사장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던 세례 요한, 얼마나 귀여움 받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유대 광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을 했을까요? 때로는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때때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심한 괴로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하루 종일 외치고 나서 늦은 밤 찾아오면 다시 자신의 거처로 등불이 밝혀진 마을을 뒤로 하고 그만에 거쳐 바람이 불고 짐승 소리가 들리고 밤새 고독을 씹어야 하는 유다 광야로 아마 홀로 터벅터벅 걸어갔겠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잠시 쉬어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마 자신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자신의 친척,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눈물 짓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조차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것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나는 누구인가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나
경쟁의 논리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인가 대신에 난 누구의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나는 진짜 누구의 것인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하기에 소개하고, 자신이 주인이신 주님이 충성하라 하기에 충성하였고, 나의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김우현 감독이 찍은 팔복이라는 영상, 그 주인공인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모르신다라고 하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인터넷에서 최춘선 팔복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예전에 지하철에 맨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셨습니다. 늘 아랑곳하지 않고 맨발로 지하철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비웃거나.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무시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 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맨발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예수 천당 날마다 천당. 그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 몫에 된 십자가 늘 지고 가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김우현 감독님이 이 할아버지에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대답이 안 힘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인데 이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나의 힘입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늘 주님만 드러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재산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 다 나눠주고 매일같이 빵을 사서 노숙자 구건하는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하는 일, 그 일까지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자신을 생각하거나 자신을 주인공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엑스트라로, 하나님의 전령으로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엄동선안에도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가 할아버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할아버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맨발이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름 없는 들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꽃다발 속에 장미꽃이 예쁘게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들러리 안개꽃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꽃병 가운데 있는 한 다발의 아름다운 장미였다면 세례 요한은 그 아름다운 장미를 더 잘 드러나게 하는 이름 없는 안개꽃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자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장미를 끊임없이 소개했던 그 이름 없는 들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는 들꽃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가 잘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이 이름 없는 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꽃임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장미가 아닌 것이 장미인 척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와 함께 촬영하며 나가길 원하십니다. 드라마 한 편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역을 주셨습니다.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배역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길 가는 엑스트라 역할, 그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엑스트라 예수쟁이 역할을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께서 예수쟁이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들꽃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같이 살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이름 없는 들꽃처럼, 엑스트라처럼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현주 시인의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바람으로 피었다가 바람으로 지리라. 누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 굽혀 향기 맡아준다면 고맙고, 황혼의 어두운 산그늘만이 찾아오는 유일한 손님이어도 또한 고맙다. 홀로 있음의 향기는 더욱 맵고 외로움으로 꽃은 더욱 곱다. 하늘 아래 있어 새벽 이슬 받고 땅의 심장에 뿌리 박아 숨을 쉬니 다시 무엇을 바라리요? 있는 것 가지고 남김없이 꽃 피우고 불어가는 바람편에 말을 전하리라. 빈들에 꽃이 피는 것은, 보여주는 이 없어도 넉넉하게 피는 것은 한평생 홀로 견딘 이 아픔의 비밀로 미련 없는 까만 씨앗 하나 남기려 함이라고.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끝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위해 이름 없는 들꽃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들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만 뽐내고 내 자신만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름 없는 들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서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